구약성경 975페이지입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우리 함께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또 새로운 날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새로운 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올지 아버지 잠잠히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나를 도와주시는지 그것 또한 기대함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수희 집사님, 장주영 집사님 사랑하는 어머니를 천국으로 보내어 드리고 아버지 그 뒤에 남아 아버지 모든 예식 절차를 아버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인 예배를 드리고 장지로 출발하게 될 터인데 아버지 모든 일정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천국에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꿈속에라도 보여서 큰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전도대가 있습니다. 아버지 열심히 힘을 다하여 구령의 열정을 가진 교회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방법은 아버지 복음이 가장 귀한 줄 믿사오니 내 주 아버지 복음 증거하는 그 교회로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중보기도회로 모입니다. 열심히 서로를 위하여 기도로 얽히고 설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체의 아픔을 그들에만 속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문제로 끌어들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교회가 또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속에 연로한 부모님을 놓고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가 아파서 병원을 오고 가는 그런 지체들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그 가운데 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애달아하는 또 부모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아버지 기도의 간증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기도 제목 또한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참 흥미롭지요. 눈에 보이는 징조를 구하는 것이 무조건 악한 것일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그분의 말씀이기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에 그 가운데 속에 확신을 갖는 것을 원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믿음 없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몇 번이고 말씀을 주는데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계속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징조를 구하는 것이 무조건 악한 것일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소문을 듣자 바람 앞에 숫처럼 두려워하는 아하스의 모습을 우리는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 시기에는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남유다보다 훨씬 더 강했고 거기에 아람이라는 나라까지 합세해서 쳐들어오니까 남유다의 아하스 왕과 그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워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아하스 왕과 백성들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시면서 믿음을 촉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하스야, 두려워하지 마라. 고작해야 연기 나는 부직갱이와 같을 뿐이니까 두려워할 이유 하나도 없다. 그런데 아하스가 어떤 반응을 보이지요? 조금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어떤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그들의 뜻이 서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준 말을 네가 굳게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거듭거듭 믿음에서 실패하고 있는 아하스 왕을 도와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또 말씀을 주십니다. 이 정도 말씀을 주셨는데도 거듭거듭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지요.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렇게 못 믿고 이렇게 두려움에 빠져있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내 말을 믿을 수 있도록 징조를 보여줄 테니까 너는 구하라.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네가 징조를 구하면 내가 보여주리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지요. 눈에 안 보이지만 손에 안 잡혀지지만 내게 주어진 말씀 하나만 딱 붙들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그러나 아하스 왕이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이제를 징조를 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징조를 주겠다고 손에 잡히는 표적을 주겠다고까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징조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사람들은 늘 표적을 구하고 징조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병든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할 수 없을 만큼의 표적과 징조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하나도 붙들려고 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표적과 또 다른 징조만 계속해서 구하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이렇게 탄식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만 구하는구나.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자리까지도 그들은 표적을 구했어요. 어디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리라. 우리 주님은요, 표적과 징조만 구하는 그 모습을 가리켜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도무지 믿지 못하고 있는 아하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하스가 먼저 보여달라고 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가? 그런데 아하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참 놀랍지요. 12절 말씀 보면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하스의 대답만 얼핏 보면 어떤 면에서 굉장히 경건해 보여요. 내가 징조를 구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하스가 경건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거의 비슷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열왕기하 16장 말씀을 보면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어떤 일을 하느냐? 아수르 군대 전가를 보내서 많은 돈을 주고 용병으로 불러와요. 아수르 군대를. 말하는 것만 보면 굉장히 경건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철저하게 불신앙이 만들어내는 자기 계획이 이미 서 있어요. 말로는 내가 징조를 구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지자 앞에서 말은 하고 있지만 머릿속에는 이미 자기 계획이 다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하스는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아수르의 군대를 도움으로 보고 있구나.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움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아수르 군대를 실제적인 도움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지요. 대적들이 쳐들어온 이 실제적이고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일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아하스 왕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 말씀도 주시고 저 말씀도 주시고 거듭거듭 믿음을 촉구하시는데도 도무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연기 나는 부지깽이에 불과하니까 두려워할 이유 하나도 없다고, 저들이 세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는 거라고, 네가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나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그러면 내 말대로 된다는 것을 분명한 증거와 표시로 보여주겠다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도무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계획이 따로 있어요. 믿는 구석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보편적으로 보여주는 방식대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힘이 더 센 아수르 군대를 부르는 것밖에 없다, 이미 이렇게 마음을 딱 정해놓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이유가 없지요.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도적입니다. 도적. 히스기야 왕 시대로 가면 남유다를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가는 강도예요. 너무나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못하고 아수르 군대를 실제적인 도움이라고 믿고 많은 돈을 주고 불러오는 거예요. 강도를 집에 들이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모습이 내게는 없는지 여러분 꼭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니까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보이는 거 믿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나의 불신앙을 합리화만 하지 나의 믿음 없음을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지는 못하는 것이지요. 평상시에는 어지간히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도우심을 도무지 못 믿겠다는 것처럼 이 세상이 보편적으로 선택하는 눈에 보이는 것을 실제적인 도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고 믿지를 못하고 눈에 보이는 아수르 군대를 실제적인 도움이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제적인 도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수르 군대를 실제적인 도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 이 아하스 왕이 왜 아수르 군대를 더 의지할까? 눈에 보이는. 여러분,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고백하는 믿음 말고 실제적이고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내 믿음이 어떠한지 여러분 그걸 꼭 점검하셔야 돼요.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작동하는 믿음 말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삶의 구체적인 현장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종교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 시장 종교다 이렇게 말하지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생활하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계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 가운데 속에 늘 개입해서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말씀하시면서 징조를 구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신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내 앞에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딱 생겼는데 되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저런 말씀을 주일 강단을 통해서도 새벽 강단을 통해서도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주시는데 내 안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면서 징조를 원하는 것, 그 모습을 보면서 너는 왜 믿지를 못하냐, 징조를 보여달라고 하면서 왜 나를 시험하느냐, 악하다,
하나님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 없음과 약함을 보면서 두 번이나 징조를 보여달라고 간구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 그대로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시지요. 내가 불신앙으로 표적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한계와 약함과 믿음 없음을 절절히 바라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징조를 보여달라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지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징조를 구하는지 아시지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징조와 표적만 보여달라고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절절하게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려고 하는데도 도무지 안 붙들어집니다. 이 두려움과 이 불안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 하나님은 다 아셔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토설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증거와 표시를 구할 때 그것을 그저 믿음 없다 무조건 내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연약한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증거와 표시를 보여주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그 어떤 증거와 표시가 없어도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만 딱 의지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떼기를 너무나도 원하셔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 약함도 아셔요. 우리의 믿음 없을 때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끝까지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우리 주님 어떻게 해주십니까? 악하다고 책망하셨습니까? 아니요. 자기 손에다 못자국을 보여주셔요. 내가 보기 전까지는, 내가 손으로 만지기 전까지는 나 우리 주님 살아났다고 못 믿겠다. 분명히 주님의 말씀도 있고 제자들의 증언도 있었지만 도마는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며 손을 넣어보아라, 만져봐라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만 구한다, 분명히 표적을 봐야 믿겠다는 사람들을 탐탁지 않게 여기시지만 동시에 우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자신의 못자국 난 손도 보여주시고 창자국 난 옆구리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잊지는 않으셨지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주신 것이지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리 붙들려고 해도 두려움에 누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 새벽에 담대하게 간구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종이 아닙니다. 왜 못 믿어? 하면 믿어야 되는 종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에요. 아버지 안 믿어집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틀림없다는 걸 제가 분명히 아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안 믿어지는지,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그런지 두려움에 계속해서 눌립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주 작은 징조라도 좋으니 이 어리석은 내가 그 말씀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간구를 외면치 않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믿음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만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기는 방법은 없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내 이웃들을 잘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물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열심히 흘려보내서 나누고 섬기며 돕는 거 틀림없이 중요한 일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나누고 섬기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람들 보기에 눈에 도드라지는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 그것은 우리 성도들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돕는 방법이에요. 어제 새벽에 보았던 사도행전 27장 말씀처럼
큰 풍랑 앞에서 이제는 죽었다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향해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하나님이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안 죽는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내가 먼저 온전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섬기는 거, 그게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다 불안하며 두려워 떨고 있는데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시켜주실 거라고, 내게 말씀하셨다고, 나는 그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견고하게 서 있는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우리가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요, 선교와 나눔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그게 바로 믿음을 살아내는 중요한 방식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받은 구원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에 믿음으로 그 일을 힘을 다해 감당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교와 구제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일들이 다 죄니라. 아무리 나누고 섬기고 선한 일 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오늘 본문의 아하스 왕처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뭔가를 하고 뭔가를 안 하는 모습이 조금도 보이질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의 숫자가 많아서 상대가 안 되니까 더 많은 숫자의 아수르 군대를 데리고 오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속에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 무슨 믿음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너무너무 비슷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아무리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누고 섬기고 선한 일을 하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는 안 믿지만 그래도 마음씨 착한 불신자와 뭐가 다를 게 있냐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지만 정신 딱 바로 잡힌 그 불신자와 분명한 차이가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딱 그 순수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믿음으로 안 삽니다. 그냥 세상보다 조금 선하게 살아요.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아하스가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믿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고 해도 말은 근사하게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아수르 군대를 뒤에서는요 돈 주고 불러와요. 너무너무 안타깝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거듭거듭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여주는 아하스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해주십니까?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고 해도 안 구하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이제 친히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탄생 기사에 꼭 들어가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 징조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징조의 핵심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게 핵심이에요. 임마누엘 뜻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with us. 그러니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내가 징조로 보여주겠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살아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징조로 보여주겠다. 그것이 신약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징조로 보여주셔요. 왜 임마누엘의 징조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까? 다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믿음으로 살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마음 가운데 심어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과 똑같은 논리로 살지 마라. 이 정도 대적들이 와 있으면 그거보다 더 숫자가 많은 그런 또 눈에 보이는 뭔가를 데려와야 그 가운데 속에 승리가 주어질 것처럼, 위기가 모면될 것처럼 절대로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너희가 절대로 망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면 임마누엘의 믿음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모든 문제, 모든 위기 다 넘어갈 수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이 믿음 하나가 더 분명하고 더 견고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아무리 내 눈에 보이는 것 하나 없어도, 아무리 내 손에 잡힌 것 하나 없어도 기도하는 내 심령에 하나님이 나는 너의 임마누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말씀 하나만 딱 주어지면 요즘 나를 아무리 두렵게 하고 염려케 하고 금신케 하는 그 모든 문제와 위기 상황도 연기나는 부식갱이로 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과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 성도의 품격 꼭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딱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기도자들이 딱 믿음으로 서 있어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견고하게 설 수 있을 터인데, 그 가운데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 나까지 흔들리고 있으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흐트러지는 거 아버지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담임 목사가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딱 서 있게 하시고, 언제나 가정에서 믿음의 아비들이 딱 서 있게 하시고, 언제나 기도하는 자들이 딱 서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믿음의 효력을 다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 말씀 그대로 된다고 주를 믿노라 하고 고백하면서 이 땅 담대하고 견고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품격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는